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요 감사한 날인데, 특별히 오늘은 105년 전에 이 땅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날입니다. 이 민족이 어둡고 힘겨웠던 시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민초들이 독립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오늘의 기억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 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신앙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 함께했던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했던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인 것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애국하는 길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이요 내 생활의 자리를 잘 건사하며 살아가는 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삶의 본분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잘 건사하는 것, 내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우리의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나라를 위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속에 애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해져 가는 육신을 주 하나님께서 늘 관심 가져 주시사 새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는다라는 게 뭔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집사들은 하고 8절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이제 집사들이 이제 해야 될 일. 집사가 뭐냐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행정을 맡고 교회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감독과도 같이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분자들 가정을 잘 돌보는 거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놔 주신 공동체가 뭐예요? 이 가정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아 주신 공동체가 사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다 어디서로부터 되냐면 가정으로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건 곧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는 워낙 뭐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들은 이야기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지도자를 뽑을 때에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런 표현이 있고요. 7절에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새로 입교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 그러니까 새로 예수님을 간 믿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술에 임박이거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이 표현에서요. 마귀를 정죄한다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정죄하셨느냐 하면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면 이게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 그러는데 왜 마귀가 마귀게 됐느냐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거든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존재가 마귀예요. 그 자기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데 자꾸 마귀는 무슨 생각을 갖게 만드냐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 사단 아담을 꼬일 때도 그렇잖아. 하와를 꼬일 때도 네가 그렇게 잘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자가 뭐예요? 이게 마귀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를 누가 정죄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셨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리를 벗어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예.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흔들어내는 가장 큰 우리의 심성이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새로 입교한 자들을 말지니 해놓고서 그네들이 교만하여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새로 입교한 자들은 교회 직분을 맡기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왜? 교만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누가 넘어지느냐 하면 신앙의 자리가 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너무 은혜가 커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할 때가 있죠. 예,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야, 참 열심히시구나. 참 고맙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직분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는 좀 조심해라라고 권면하는 건 이거는 그 사람이 틀렸거나 그 사람이 잘못됐거나가 아니라 이것은 오랜 신앙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게 아니고 오랜 신앙의 경험 속에서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 역사의 현장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구나라는 것이 뭐냐면 새로 입교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직분을 맡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그 새로 입교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무슨 누구의 간증을 듣는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교회 교인이 내가 잘 아는 그 신앙인이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아요. 자기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누구의 신앙의 간증을 들었냐면 유명한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듣죠. 그래서 무슨 연예인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간증이 들으려고 뭐 관심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뭐 기독교 TV에 보면은요 평범한 사람이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새롭게 하소서 정도나 될까요? 나머지는 다 보면 뭐 그냥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데 뭐 들을 만한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또 불려다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때로는 그 신앙의 자리가 끝까지 어떻게 좀 소문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뭐하고 함께 가야 되느냐 하면 신앙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를 뭐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면 그의 삶이 되도록 옆에서 권면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어떤 삶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앙의 내용이 그의 생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신앙의 내용이 생활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 속에 뭘 만들어내느냐면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오랫동안 갖추어졌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태도들 함부로 금방 바뀌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것은 끊임없는 옆에 계신 분들이 격려하고 잘 돌봐줘서 옛사람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은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이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이 바뀌었지만 삶의 습관은 예전과 같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면서 뭐라 그래요? 건강에 안 좋은 걸 알고 필까요? 모르고 필까요? 다 알고 피거든요. 야,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술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뭘 먹어요? 술을 먹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삶의 태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생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때로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갈 때가 많죠. 그런 교회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예전에 암흑의 세계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분이 목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를 온 세상에 난리를 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또 예전에 뭐 큰 도둑이었다가 뭐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고 뭐 다시 또 감옥에 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생활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습관은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교회 신앙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는요.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활의 절제와 규모가 있어야 돼. 이거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다 보면 새로 태능교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태능교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 몇 년 정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흡족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 이거 뭐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막 얘기해요. 이제 저랑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다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태능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신앙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 문화에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젖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봐왔던 것들이 삶의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똑같이 예수를 다 믿지만 뭐가 다르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문화는 다 다르거든요. 신앙과 신앙의 문화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디모데가 섬겼던 그 교회와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와 예수를 믿고 갈라디아 교회와 다 그 문화는 다 다르거든요. 그럼 뭐가 같는 거예요? 예수님만 같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문화를 함부로 다른 교회의 신앙의 문화에 접목을 시킨다라는 건 굉장한 무리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가 바뀌어갈 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면 서로가 인격과 인격이 공존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이것저것 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할 때 이 새로 입교한 자는 갓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뭐가 많은 거예요? 열심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신앙의 문화를, 그 신앙의 자리를 잘 권면하고 돌보고 있어서 잘 이끌어가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것은 뭐 그 시간을 채워라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느냐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화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나오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자리가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늘 갈무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거든요. 섬기는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늘 우리가 스스로를 갈무리하면서 가는 오늘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